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? 주님 주시는 평안이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. 지난 주간 이렇게 한 주간 보내면서 또 주시는 감동의 찬송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. 근 이제 100곡이 넘는 찬송을 늘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불렀었더라고요. 그런데 또 이렇게 제가 일부러 막 다른 찬송을 이렇게 선곡하려고 뭐 노력하고 그러지는 않고요. 항상 불러왔던 찬송인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늘 자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시대마다 또 뭐 이렇게 때마다 부르던 찬송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해 다양하다고 그럴까요?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찬송을 이렇게 많이 부를 수 있는 그것도 은혜였던 것 같아요. 제가 한 수십 년 전에 이제 어머니하고 또 이제 저희 이렇게 어려서 자주 다니던 기도원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 기도원을 제가 한 몇 년을 매주 이렇게 그때 철야를 갔었던 것 같아요. 금요일 이제 밤새 이제 찬양하면서 한 밤 10시, 11시부터 새벽 한 5시까지 금요일 이제 철야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 1시간 정도 설교하는 시간 외에는 찬송을 부르거든요.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그 기도원은 밤새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런데 한 몇 년, 한 2, 3년을 매주 거의 빠짐없이 그 철야에 갔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기도원은 항상 부르는 찬송이 똑같았어요. 그 2, 3년간에. 어쩌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새로운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거의 눈 감고도 이제 그 가사는 거의 다 아는 이제 그리고 순서도 이렇게 그 찬양하는 순서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도 참 뭐 좋고 나쁘고는 아닌 것 같고요. 그 이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동안 이제 이 미션 와서 불렀던 찬양을 이렇게 쫙 이렇게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? 이렇게 그래도 같은 곡이 겹치지 않나 이번 주에 이렇게 감동을 주신 찬송이 있어서 찾아보면은 그래도 겹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. 네. 그래 오늘 보니까 한 100여 곡이 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새로운 찬송을 이렇게 좀 선곡하게 되면서 그 주마다 주시는 찬송 가사의 메시지들 그게 이제 저에게는 좀 큰 은혜로 이렇게 와닿아서 제가 제가 받은 은혜만큼의 전달을 참 잘 하지 못하는 좀 그런 아쉬움은 좀 있긴 하지만 뭐 굳이 이렇게 정리해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 이제 처음 이 모임 시작할 때부터 그냥 그때 주시는 감동을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나누는 걸로 했고 그러려고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따로 뭐 앞뒤가 이렇게 맞지 않고 좀 뭔가 잘 정리되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주마다의 감동이 날마다 그 주마다 새로운 주마다 새로운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참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오는 어간에 그 찬송을 계속 부르고 들으면서 이렇게 오거든요. 그러면서 정말 이전에 사실 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감동, 은혜 물론 그 메시지 속에서요 찬송가 오늘도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
뭐 굳이 다른 뭐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? 뭐 제가 사실 여기서 멘트하는 것도 별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이 찬송가를 그냥 부르면서 그냥 이 안에서 이 모든 그런 이 찬송 가사 속에 이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고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,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주신 감동이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누는 것도 또 제가 이 시간 저에게는 좀 저에게 이제 좀 다른 분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그 주신 은혜를 나누고 짧게라도 좀 정리하는,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또 그런 뭐 은혜의 시간이라 그렇게 좀 하게 됩니다. 오늘 나눌 찬송이요, 큰 죄에 빠진 날 위해라는 그런 제목의 찬송입니다. 지금까지 불렀던 찬송 중에 절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6절까지 이제 가사가 있는데요. 물론 이 절절마다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, 그리고 정말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또 다시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또 부르면서 참 주시는 은혜, 감동을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됐습니다.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찬송이에요.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죠. 그런데 오늘도 뭐 목사님하고 여러 이야기 나누면서 세상은 아주 죄를 지면서 행복을, 사실 행복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쾌락이죠. 인간의 그 쾌락, 인간의 그 본성을 쫓는, 어떻게 보면 악한 본성 속에서 나오는, 그런데 그것을 행복, 만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? 그런데 세상은 저는 뭐 절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세상에는 절대 행복이라는 것이 저는 없다고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. 세상 어디에도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만족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자기 만족 속에서 살다가 가는 삶은 있을지는 모르지만, 정말 복된 삶, 행복한 삶은 저는 절대로 세상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. 오직 예수 안에만, 주 안에만 참된 행복의 길이 있음을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찬송이 그 죄의 문제에 대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정말 분명하게, 확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어서 더 큰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. 지난 한 주간 뭐 얼마나 어떤 죄를 짓고 한 주간을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. 저마다 그 죄에 대한 기준도 뭐 다 다양하고,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,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죠.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, 물론 그 죄도 큰 죄도 있을 것이고 작은 죄도 있겠죠. 물론 그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어야 되겠죠. 그런데 대부분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, 뭐 이 정도 죄는 뭐 가볍고 작은 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, 뭐 그런 것 같아요. 저마다 그 자기 기준에. 근데 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하나님의 말씀의 법, 구약에는 이제 율법이 있죠.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이 있고요. 그리고 그 법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이겠죠. 죄.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죄가 있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죄가 있고,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, 주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면
죄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고요.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, 결국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고, 그래서 세상에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이, 세상에는 복된 길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와 또 관련되어지는 것 같아요. 구약에는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,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도 있지만,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다 지킬 수도 없고요.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자기가 죄인임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율법의 특별히 의식법, 제사법들 속에는 이미 벌써 자기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그 율법을 지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.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법에는 더더군다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.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고,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고,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사셨는지. 간음이나 살인이나 다 사형이잖아요. 왜냐면 그 죄는 결국 작은 죄가 아니죠.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. 그런데 그냥 오늘 우리의 그냥 일상이, 삶의 매일매일이 그냥 뉴스 틀어놓으면 죽이고 싶은 꼴보기 싫은 인생들이 아주 나와서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앉아있고,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뉴스를 안 보는데요. 뉴스를 잘 안 봅니다. 잘 듣지도 않고. 하여튼 구약의 율법이든 주님의 말씀의 법이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죄인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, 죄인됨이 죄인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,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죄에서 구원을 받는, 죄인됨에서 사함을 받는, 죄 사함 받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, 제가 이 찬송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다시 부르다 보니까요, 정말 이 가사 속에, 메시지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,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, 우리는 결국 작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큰 죄에 빠진, 나를 위해서 주님이 보혈 흘려 주셨다는 사실, 그리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나에게도 없고 누구에게도 없고 오직 주님의 보혈에 밖에 없다라는 사실.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, 내 죄가 너무 무겁지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,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고 사함받는다는 사실을, 오늘 이 6절까지 있는 가사예요. 제가 오늘 목회니 많이 말아줬는데, 좀 이 찬송 가사를 좀 잘 우리 마음 깊이 좀 새기시면, 오늘 세상의 죄 속에, 큰 죄에 빠져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또 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찬송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죄
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.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 밖에 없도다.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.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갑니다.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.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 갑니다.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.